오늘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믿습니까? 네. 또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진정 이 부활 신앙이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며 무슨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삶에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 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곧 삶의 능력이었습니다. 부활신앙이 그들의 삶을 180도로 바꾸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잃었던 믿음이 회복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죽기를 두려워서 예수님까지 배신하였던 그들이 죽음도 불사하고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며 12명 다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발병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팬데믹이 되어서 오늘 추세를 보니까 160만 명 이 감염자가 생기고 10만회 이상의 사망자가 생겨나고, 그리고 이 경제 파탄으로 이 미국만 하더라도 실업자의 수가 1,700만 명. 저는 깜짝 놀랐어요. 1,700만 명이면 10명 중에 1명이 실업자예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사상 초유의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온라인 예배도 그렇지만 어느 교회는 이제는 이 드라이브 스루 파킹장에서 차를 대고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우리의 일상뿐 아니라 이 가정이나 교회, 생업과 직장,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을 우리가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람들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생에 대한 시리와 좌절감, 절망감,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서 팽배해졌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침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궤병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흔들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십니까? 매일매일 놀랍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 앞으로 우리의 세상이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또 우리에게 일어날까? 두려운 것입니다. 사는 게 아닐 정도로 사는 것이 두렵고 힘이 듭니다. 참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계속 두려움 속에서 그냥 비죽고 살아가야 합니다. 시리와 좌절 속에 빠져서 그냥 무력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후면 이 코로나도 지나가 갈 것입니다. 셧다운도 해제되고 이제 직장도 나가고 일도 하고 경기도 회복되어서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중단되었던 예배도 회복되고 또 자유롭게 사람들도 만나고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나 삶의 염려가 없어집니까? 이 코로나가 없어져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사고나 환난 이런 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살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염려와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더 많은 근심과 더 많은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여도 죽음으로 끝나는 죽은 소망이요 산 소망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 사람의 위로와 도움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도움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아무리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으며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이 세상살이에 연연하지 않고 이 세상을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하여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전 세계에 번져서 복음의 팬데믹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사람들의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 슬픔인 자에게 기쁨을 주고 시리와 절망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삶의 용기와 소망을 주고 환난과 질병으로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담대함과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코로나의 팬데믹은 번져가면서 지구촌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지만 이 복음의 팬데믹, 이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소식은 전 세계에 펴져가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드로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위대한 선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이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AD 64년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각지에 흩어져서 나그네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의 형틀에 매여 달아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세워놓고 불을 지르고 태워서 화형으로 죽이기도 하고 그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으면 곧 죽음이에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한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서 자기가 살던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지로 흩어져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보디아 지역으로 각기에 흩어져서 지하 건물이나 카타콤 같은 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지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카타콤은 어떤 것인가 하면 지금도 가보면 그 성질이 남았는데 이곳은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동굴 무덤이에요. 무덤들이 다 있는 그 굴 속에
거처를 마련하고 사람들이 2만 명, 4만 명 그 안에서 사는 거 하나의 도시. 빛도 보지 못합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남자들이 가끔 나가서 음식을 구해서 먹고 전혀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근히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냥 거의 그 동굴에서 죽어요. 그런 힘든 생활을 영위해가면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 무덤 같은 동굴 속에서 빛도 보지 못하고 없는 생활을 하면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사는 게서 보이고.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고 그들에게 무슨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 환난 중에 있는 그들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뻐서, 무엇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데, 그 죄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그런 환난을 당하고 이런 핍박을 당하며 이런 생활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를 네로의 손에서 당장 구해내시지 않고 지하동굴 속에서 갇혀서 여기서 그냥 죽게 하십니까? 그런 원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질병 하나 물리치지 못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알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죠. 지금 그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카타콤에서 언불생하며 지나가는 그 사람들 볼 때는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현실을 보면 각지에 흩어져서 큰 환난 중에 너희가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희는 정말 초라하고 불쌍하고 망한 것 같으나 그러나 너희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너희를 이미 예정하시고 너희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너희를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구원함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 성도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찬송합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에게 거두신 바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입니다.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믿게 하셔서 받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세상이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믿음이 금보다 귀하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이기에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것입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값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또한 이 구원이 왜 은혜가 됩니까?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24님 특성일 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줍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죠. 여러분, 사탄과 이 세상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빼앗기도록 빼앗아가도록 지금 백하고 이렇습니다. 시험이나 환난이나 질병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게 만들고 구원을 잃어버리도록 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본문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질병과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이 빼앗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 얻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키고 구원 얻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확실합니까? 사랑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박국서 3장 17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료하는 환난을 내가 기다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습니다.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다. 이 하박국이 그 시대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이 전쟁의 환난날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처소에서 떨리는 거예요. 둘러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의 삶을 보면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삶이 궁핍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리라. 놀라운 천국입니다.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없어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날이 아니고 환난 날에 기뻐하며 절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삶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을 인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질병 중에도 죽음 앞에서도 절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일주일간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주시다는 2절 말씀 우리 나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뭐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활하셨죠?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를 찬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 베드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송축할 이유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달려 죽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부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온 증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확실히 보증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에 대한 보증이죠. 오늘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써 그 구원이 완성이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도 완전히 사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실패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게 되고 우리의 죄도 사함받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구원도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죄와 사망이 정복되었음을 우리에게 확정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으실 때 동시에 죄의 권세도 전복되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도 죽었지만 또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그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죽음을 위해서 선언한 것입니다. 그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하고 그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로 죄로부터만 아니라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그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보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죽으면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도 담대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게 하는 그 능력이 부활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 카타콤에서 언둔 생활하면서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그치는 성도들이 가졌던 소망도 무슨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하루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포기했던 그 소망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다가 핍박을 당해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죽으면 다시 사는 소망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시작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세요. 모두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불에 태워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순교를 한 그들의 능력도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질병을 죽든 사고로 죽든 환난을 당해 죽든 핍박을 당해 죽든 죽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내가 다시 부활하였어요. 썩지 않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이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지금 온 세계가 모든 사람들, 이거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죽음의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사람은 언제는 죽어요. 이 코로나 피해간다고 해서 우리가 안 죽습니까? 영원히 삽니까? 죽음을 피할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늙어서 죽든, 뭐 코로나로 죽든, 그 다음에 질병으로 죽든, 노화로 죽든, 우리 다 죽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에게는 이 생이 전부예요. 이 땅에 요람에서 태어나서 무덤으로 끝나요. 그럼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내세도 없어요. 심판도 없고 또 죽은 자가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죠? 그럼 물어보세요. 당신들의 소원이 뭡니까? 물어보면요. 어떻게 하는지 오래 장수하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장수하고, 또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기로 하는 그 사람은 그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소망은 헛되고 죽은 소망. 왜? 그들이 가졌던 그 모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도 아무리 좋아도 죽음으로 끝나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소망은
하늘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후에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고 지금을 위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죽어서는 우리가 살 영원한 처소 본향인 하늘의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고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썩고 쇠하고 없어지고 말지만 하늘에 있는 유업은 쉬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저는 너희에게는 믿는 너희에게는 하늘에 썩지 아니하고 쉬하지 않는 유업이 있다고 하십니다. 4절 말씀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여기 하늘의 유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금수저들 아버지부터 부자 아버지부터 참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들 얼마나 부럽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의 부자가 주는 상속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기뻐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하나에 있는 모든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받을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썩지 아니하고 쉬하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그러니까 외칩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놀라운 것은 나는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야, 이 두 가지 사실은 평생 잊지 마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면 세상에 부를 것 없어요. 무엇이 부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금수저가 아니더라도 당당하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가 되어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을 송두째 흔들고 바꾸어 안겨주고 이제 살 소망까지 잃게 만들었습니다. 사는 것이 두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데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과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소망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산다고 하는 그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을 두려움을 이기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힘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만이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구원이시요 예수만이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생명이시요 예수만이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소망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